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지난 6천년 동안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요.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자를 인내하고 견디면서 참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으신 것은 우리의 가치가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만든 자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윌슨 벤틀리가 1865년도 버먼트 주에서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눈이 나릴 때 눈발, 그 눈 결정체들을 보는 것이 제일 아주 가장 그를 익사이트하게 만들고 흥분케 만드는 그런 취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여러분 그 동북쪽이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운 지방이니까 하여튼 또 겨울도 길고, 그러니까 눈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다니면서 그 눈 결정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꾸 정말 꾸중을 했어요. 넌 어떻게 네 눈엔 눈밖에 안 보이느냐. 근데 이 윌슨 벤틀리 씨가 계속 인내하면서 그래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17세 되던 때, 17살 될 때, 그러니까 돋보기를 잘 깎아서 만들어서 카메라에 부착한 다음에 3600배 이상의 크기로 눈의 결정체를 찍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일생 동안 눈의 결정체를 찍는 사진만 찍어서 발표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여자들의 옷을 입는 그 레이스의 모든 그 디자인 패턴들은 지금까지 눈의 결정체 그대로 본따서 지금까지 디자인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가 느낀 것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눈의 결정체를 사진을 찍고 또 찍으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의 똑같은 그런 디자인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백만 개, 수억 개, 수십억, 수백 개의 눈발들이 나리면서 단 하나의 결정체에 그 똑같은 패턴이 없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내리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결정체를 다 다르게, 그렇게 하찮은 조금 있다가 녹아 없어질 눈의 결정체도 다르게 디자인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독특하게 보이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 오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처음에 이제 이민 올 때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없을 때입니다. 델타 항공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노스웨스트, 혹시 옛날부터 이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노스웨스트 비행기 타고 옵니다. 와서 저기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에서 또 미국 비행기로 바꿔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오는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는 생전 처음 타는 거였죠, 물론. 근데 참 그 흥분될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안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래서 밥을 준다는데 어떤 밥을 줄까? 그래서 이민 올 때 제일 먼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막상 타보니까 참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 적은 그 의자에 꼭 끼는데 앉아있어. 그것도 그 여러 장시간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또 밥을 주는데 말이죠. 요만한 무슨 자락 같은 무슨 뭐 어린애 장단도 아니고 요만한 이렇게 밥을 갖다 줘요. 전 몰라서 먹다가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비행기 표 샀는데 이 밥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가? 그래서 불렀어요.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 사람이 가져다 주면 자꾸 웃더라고요. 근데 왜 웃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밥은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마 그 비행기에서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승무원이 가져오면서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저는 말이죠, 한국에서 이 얼굴이 까만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답다, 참 멋있다, 정말 잘생겼다, 그런 사람을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 까만 사람들은 저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 와서 알래스카에서 갈아타고 이제 미국 비행기로 갈아타고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승무원인데 얼굴이 까만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멋있고, 코도 반듯하고, 그 다음에 정말 쫙 뻗었어요. 키도 크고, 얼마나 미소가 예쁘고, 제 마음건데 처음으로, 야, 흑임도 아름답구나, 처음 제가 느꼈어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존재일 것인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때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발전할 것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정말 쓸모없는 흙이 되어버리지만은, 우리의 이 두뇌가 말이죠,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할 때 우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가치보다 더하고 태양계 전체의 가치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품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그렇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그러한 관계는 주님께서 마음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창조한 다음에 그 개인의 그 자유의지로 결정한 다음에 계속 개발해서 그런 성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로봇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빈 마음을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쌓아나가서 우리 성품이 있게 하시고, 성품을 가지고 서로와 특별히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인간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죠, 장래에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앞으로 우주 거민들 속에 함께 서 있을 우리, 그 어느 우주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게 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고 고통을 경험했고 죄에서 구속을 경험했고 예수의 사랑을 너무너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깊이 이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앞으로 거룩한 자들과 하늘에 설 것을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은혜 시간을 연장시키고 주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인류를 그렇게 기다려 오셨어요. 하나님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맞아들이실 때 정말 다시 돌아오는 자식들은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 발전되어 있는 자식들이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은혜 시간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홍콩에서 우리 이제 중국 지부 직원들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데 호텔을 얻었는데 호텔에 우리가 61층에 있었어요. 61층. 61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홍콩 그 항구가 참 아름답대요, 정말. 그러니까 홍콩이 모양이에요. 그 아주 항구가 싹싹 들어온 모습들과 마철론들이 있는데 진짜 아름답고 정말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한국 도시만큼 좋지는 한국 서울만큼 좋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요새 우리 한국 서울은 정말 세계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항구와 홍콩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높은 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려가서 건물 밑에서 건물 옆에서 실제 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물에 직접 가서 보면 물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서 조감도로 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높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개인들 자신들에 대한 가치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의 용량과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채우는 그 용량 때문에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조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을 볼 때 갖가지 다른 모양들과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 때문에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원받고 정결케 되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된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은혜 시간을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시고, 우리 주위에 말이죠, 사고가 지나가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음모들이 지나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아직 때가 안 됐다 붙잡으시고 바람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시간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미국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가운데 감동이 돼서 내가 이 경험담은 제가 잘 말하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천사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를 만나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기의 천사 만난 경험을 자랑을 안 해요. 사람들 말하지 않는데요. 저한테 특별히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입니까? 한 번은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길 옆에 이렇게 차를 빼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좀 쉬려고. 그래서 창문을 좀 이렇게 바람을 좀 쐬려고 좀 차를 댄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데, 창문을 내리는데 갑자기 번쩍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대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번쩍 밝은 빛이 지나가더래요. 너무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바로 그 차 옆에 이 독사가, 방울뱀 독사 큰 게 떨어져 있더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차를 댄 곳에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가 마침 자기가 서니까 창문 내리니까 자기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밝은 빛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독사를 막았다. 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진지한 태도와 그의 신실한 표정과 그의 자랑치 아니하지만 주 앞에 감사하는 눈물 글썽거리는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진실이다. 네, 형제님, brother, I believe you. 나 당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린 모르지만은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런 움직임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가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발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오시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갔더라면, 20년 전에 갔더라면, 5년 전에 갔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으며, 또한 주님의 일을 어떤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질 뻔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강 목사님, 저는 이락에서 온 목사입니다. 파스토 강, I'm from Iraq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키가 좀 조그만 분이에요. 난 이락에서 온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가 레바논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사 일을 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고민한 적이 있대.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화염병을 던지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고 창문을 깨고 가고, 뭐 주위에 전부 다 이 모슬렘들이 있으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 이제 교회를 이제 오면서 보니까 교회 지붕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뭘로 이렇게 갖다가 잔뜩 덮어놨어요. 십자가 보이지 않게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가출이 되더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러지 말자. 사다리를 갖다 놓고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 십자가를 이게 싸고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고, 자기가 다 이렇게 물로 씻고 또 광천에 가서 막 이렇게 광천한 약을 바르고 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전부 청소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빛을 가진 백성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빛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다음부터 2년 동안 한 명도 교회 거울을 깨거나 교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없더래요. 십자가를 드러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우린 진리의 빛을 위해 살고, 이 빛을 남들에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등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내 자금이라도 바쳐서 주의 일을 돕는 주의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요. 모든 일과 생각과 사는 모든 것이 거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을 계속 연장해 오신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성이 죄로 기울어진 경향이 점점 강하게 되게 됐어요. 후손이 태어나면서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유전적으로 전염돼 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그 은혜는 말이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악과 마귀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주었어요. 왜? 인간은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돌아오고 회복되기 위해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베푸셨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지라도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어요. 무언가 나를 만든 조물주를 기억하고 좀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양심적인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여자와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 예수님 사이와 마귀 사이에, 그 후손들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고. 사람들은 말이죠,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의 소리가 있어서 악과 죄를 또 귀신과 마귀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움찔하고 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탄과 인류는 동맹관계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마귀를 좋아할 것이고 악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마음이 생기고 양심이 생기고 종교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도록 은혜 시간을 베푸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물로 휩쓸 없어 이제 이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라도 구원해서 노아의 시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주님 믿는 진리의 전통을 가진 백성을 다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대 주님께서 그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한 가족을 보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을 또 연장해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뻔했어요. 마귀가 이길 뻔했어요. 주님께서 한 가족을 택해서라도 다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렇죠?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언어가 혼돈되고 서로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흩으신 다음에 이 죄악이 너무 창궐하고 너무 속히 퍼져서 예수께서 오시고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참멸하는 길을 또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또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내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시대가 올 때까지 참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말이죠,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여러분, 그 이슬과 안개만 가지고 농사 짓던 때 비가 오는데 처음 온 비가 세상을 홍수로 휩쓸었으니 얼마나 비가 올 때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두렵고 가슴이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물로 널 멸망치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약속으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늘에 무직을 두셨어요. 무직에.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신했습니다. 또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스스로 피해 보려고 하는 단합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 세계주의자들, 여러분 별 음모가 다 나오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가서 봅시다. 우리 다 알게 될 것이니까. 주님께서 심판할 책을 펴시고 다 이제 주님께서 알리실 때 별하별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랄 것이에요. 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 제노사이드, 민족들을 죽여 없애는, 예?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해서 아니면 은근히 죽여서 약물을 통해서 병균을 버팀으로 사람들을, 종족들을 말살해서 죽여버리는 제노사이드 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한 1시간 가니까 제가 하지 않기로 하고,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이라고 다큐멘터리를 탁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내가 그런 데 있었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가서 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당하는 인구 팽창과 물의 부족과 양식의 부족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구의 인구를 낮춰라, 지구의 인구를 줄여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이 지구 아래에서 우리가 survive 할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나쁜 음모의 행위들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끝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제가 옛날에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에덴의 동쪽 참 멋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갔으니까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다는 뜻이죠. 그게 에덴의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바벨론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니므롯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작업을 주님께서 중단시키시고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네 번째,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북방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없어졌을 때 남방 유다를 남기셨습니다. 왜요?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잘 들으세요? 심지어 오죽하면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버릴 수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천만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제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여러분 북방 열지파 이스라엘은 지금도 씨도 없습니다. 어디 간 줄도 모르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 6절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그대로 남기신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다윗과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아는 백성들과 진리를 아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도 10지파는 주님께서 제해버리시고 2지파를 남기셨다.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 유대 나라가 타락하자 그 가운데서 적은 무리를 남기셨습니다. 적은 무리를.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남은 무리 정말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예?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 종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체가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고 교회들이 썩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있어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부정직자가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것이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전체가, 교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세상 전체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가진 남은 백성을 남겨두시고 노아 홍수 때 노아의 한 가족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다 타락했을 때 소수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 나라와 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전체가 타락했을 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있는 120명가량 오순절 성령 받는 남은 무리를 남겨두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희망이 다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거실까요?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섯 번째,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심으로 은혜 시간을 또 연장시켰어요. 마귀는 말이죠, 유대 나라를 전부 타락시키고 왕부터 백성까지 제사장들까지 전부 타락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서 마귀가 선동해서 말이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와 그 성과 그 성전 전부 다 회파해버리고 백성들과 왕족들은 전부 다 붙들어가고 말이죠. 이 혀에 말이죠, 괄걸 꿰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끌려갈 때, 그 젊은 나이에 끌려가듯이 17세, 18세 정도 됐을 때 끌려갈 때 그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먼 길을 갔다 말이죠, 끌려가는데, 걸어서 끌려가는데 참 처절한 그런 입장에서 우린 망했구나, 우리 교회 망했다, 우리 나라 망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가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보입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금촛대가 막 실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게 더 처절한 것이, 우리가요 어떤 때 다 사업 망하고 말이죠, 병나서 죽게 되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그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나 그는 가정에서 교육받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타락한 학교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릎 앞에서 받은 그의 교육이 그를 신실하게 만들었고, 그의 예레미야 약속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믿었어요. 나중에 70년 되었을 때 그걸 다시 기억한 다음에 다니엘 9장에 그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남은 자였던 다니엘은 거기에 가서 바벨론 대학에서 신실했습니다. 먹는 것도 신실하고 사는 생활도 신실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사자굴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진리에 진실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시간을 연장해 오신 것이죠. 그때마다 지금은 더하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랬습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아주리라.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쳐들어와서 왕국에 들어왔을 때 고레스 왕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옛날에 오래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 고레스 왕에게 보이면서 당신의 이름이 1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었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라 라고 보내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주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진리의 전술을 위해서 다시 은혜의 시간을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빛들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이는 눈빛이 풀렸어요. 왜? 여기 공기가 조금 약간 덥지? 저는요 14시간 시간 바꾼 사람입니다.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왜 기다려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눈초리가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말이죠 50세 넘었고 60세 되었습니다. 70세 지났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80세 지나서 90세 될 때에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공격할 때 내게 제일 어려운 성을 주시오. 내게 제일 힘든 성을 주시오. 내가 그 성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패기는 살아있고 정신력이 살아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남은 자니까. 그게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켰는지를 아는 백성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들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진리에서 돌아서면 더 악해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제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가 진리에서 돌아서면 세상보다 더 어둡고 더 악해요. 진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고 진리를 안다는 교회들이 진리를 더 핍박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들어 활불을 들듯이 들어 세우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옛날에도 계속 은혜 시간을 연장시키며 참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참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쫓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은혜 시간을 연장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인도하신 주님을 저는 압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그 외침이 저에게도 일부 감격을 주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목사지만 진리와 복음을 모르고 있을 때 저를 깨우치신 주님의 은혜를 저는 압니다. 주께서 개혁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는 백성들을 여러 곳에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업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에게 말하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직원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은혜 시간을 이렇게 연장시키시고 누구를 기다리시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홍수를 지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지내고 배도한 이스라엘 나라를 지내고 스데반의 죽음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120명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광야 시대에 그 오랜 1200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광야가 핍박받고 5천만 내지 1억 명의 믿는 신술한 자들이 순교당하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주님께서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으신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신 이유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누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동안에 그런 시대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시간을 연장시킴으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베푸신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 종말에 가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를 찾고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진 남은 무리를 어떻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은혜 시간을 연장시키셨느냐 말입니다. 예? 이것은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면서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비칠 다음에 또 거절할 길을 지금 준비해요.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 거절할 길이 준비되고, 두 번 거절하면 세 번째 거절할 그런 토대가 준비되고, 세 번 거절하면 네 번째, 네 번 거절하면 다섯 번째 거절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점점 완악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영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죠.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은혜 시간을 이제 거두시고 닫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시간의 끝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빛까지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진리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영혼의 어둠이 더욱더 심해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개인에게, 그 교회에게, 그 국가에게, 세상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리를 환하게 전해주신 다음에 이 진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종교개혁을 끝마치신 다음에 중세에 어두워졌던 빛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주님께서 바라고 기다리시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곧 끝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사방 바람들이 놓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끝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람을 붙잡거나 더 이상 은혜 시간을 연장시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예요? 그 발견한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우리에게 쓰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기술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술은 그 발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없는 이제 조작해서, 인공 유전학, DNA, 제놈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일에 성공했어요. 복제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사람과 동물들을 교배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인간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기술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이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으셨고, 옛날 시대는 문학, 예술, 역사, 그런 데 발전이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옛날에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지금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옛날에 건축물을 우리가 본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은 다른 데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지난 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과학과 기술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마지막 시대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 급하게 이런 지식이 마지막 시대에 증가하게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어요. 폭탄, 그렇죠? 또 컴퓨터, 사람이 일기까지도 이렇게 손에 대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작하고. 여러분, 요즘에 이 중국에서 지금 굉장한 이 일기의 재난을 겪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오는 곳에 눈이 폭설이 내리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에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중국의 기술이 높아요. 요즘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그때 구름을 흩어버리고 비가 오지 않게 매니플레이트 했어요. 일기가 좋도록. 그 결과로 요즘에 굉장히 일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7번째 나팔에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구, 인간이, 기술이, 과학이 우리가 스스로 이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마귀가 충동질할 때 더 이상 성령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빨리 세상을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2012년.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2012년 그 영화에 제가 예고편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와, 정말 굉장히 찍었더라고요. 뭐 이 지구가 다 멸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2012년도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멸망할 수도 있고, 2010년도에 멸망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죠. 또 2012년도에 멸망할런지. 제 얘기는 이 세상 멸망은 천연재해가 아니요. 여러분이 태양계 항성이 저 태양을 향해서 일렬로 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멸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모든 징조를 보십시오. 이제 정말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은혜 시간이 끝날 때 천사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아닙니까? 두 무리가 갈라져요. 악인과 알곡과 포도송이 악인이, 멸망받을 악인과 창고에 들일 의인들이 구분되는 마지막 추수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경고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마지막 경고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어요? 개인들에게 그냥 전도하시지. 이스라엘이 필요하신 것은 진리와 복음을 아는 그룹이 필요했어요. 간혹 여기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있고 여기. 여러분 동방박사 온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민 간 사람 때문에 퍼지고 또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 퍼진 사람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순수한 한 그룹이 백성들이 필요했어요. 간혹 여기저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일하는 종들이 이곳저곳에 가끔 있어요. 교회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저쪽 하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모아서 단합된 조직적인 효과적인 일을 하는 나라가 필요했고 사람들의 그룹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효과적인 조직적인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절기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성소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사는 생활 자체가 복음이고 그들이 남에게 전할 때 그들의 생활의 법칙으로 전할 수 있는 빛을 가진 한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뭐가 필요해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영적인 12지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14만 4천을 영적인 12지파에서 나오는 자들로 표현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전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진리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만 안다.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연합되어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룹이 필요하세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진리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조직적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도, 유교, 이슬람에 성경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고 메시아와 구세주를 얘기하고 속죄를 얘기하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씻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품성을 이루고 죄의 속박과 죄의 파워를 전부 다 승리하고 깨어서 나오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복음은 가진 종교가 없어요. 신에 대한 가르침은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늘에 살게 만드는 복음은 없어요.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복음은 없어요. 또 성경 진리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면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요. 다른 종교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힘 있는 악의 세력에 연합하게 돼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까? 예? 옛날 유대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아주 그들의 올가니제이션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에 빠지면 더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마다 구원하시는 일은 물론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사람들의 그룹, 여자의 남은 자손, 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생겨야 역사가 끝나요. 왜요? 그들이 마지막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늘 우주에서부터 볼 때요, 마귀나 악한 천사들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악인들이나 누구라도 그들을 볼 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의도적으로 반역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마지막 증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더 약했고 더 부족한 시대에서 저렇게 성령의 은혜와 예수의 구속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저렇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된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연약성을 핑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감히 핑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 지구의 역사를 연장해 오신 이유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령으로 연결시키신 영적인 12지파를 주님께서 모아오고 있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필요했어요. 주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곳에 자기의 온 자산을 다 바쳐서 방주, 배를 짓던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상이 전부 다 배도했을 때, 교회가 다 배도했을 때, 바알을 섬길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하나님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종교개혁자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 엘리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참교회였습니다. 중세기 때 진리 위해 사는 핍박받는 자들이 참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가운데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침례 요한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전수해 오신 것입니다. 이젠 그 전수된 진리가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마지막 시대 추수 때 온 것입니다. 이젠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어둠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대서와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만큼 주신 모든 진리를, 성령 진리를 전부 다 알고 전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영적인 12지파.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지막 종교개혁자들, 시작된 종교개혁을 마치는 사람들,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백성들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빛의 도전을 받고 모두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사들이 더 이상 이제 역사할 사람이 없을 때 올라가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천사들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얘기 말하기를 그의 손에 있는 그 낫을 휘두르십시오. 다 일이 끝났습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한 때인데 드디어 인공위성 중계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인터넷 등이 있는, 다시 말해서 한 세대의 천국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때가 지금 왔어요. 50년 전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세대에
성령의 능력만 부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교회가 진리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이 똑같이 빛을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그룹을 누구를 쓰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눈에 빛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고 뜻이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 시간을 연장해 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복음사업을 마치시는 주님의 참 백성으로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 시간을 이렇게 연장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는 본분을 이해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주님의 이상을 기억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개인들, 우리 그룹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고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참된 교회 속에 일원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실 때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하나 주님은 크시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폭풍 후 흑암 속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